말씀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행해야 될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해야 하지만 비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삶의 규모와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는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치를 한다든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차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싼 집에 산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집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가지고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를 보내든지 조교육을 보내든지 방학 때 해외여행을 보내든지 함부로 그것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축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어떤 삶의 양식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삶의 규모와 경제적인 수준과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라 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도 비판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비판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비판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 이 사이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적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적 수동태는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에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면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비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은 1절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두 개의 신적 수동태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보응사상, 이건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에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잣대로 심판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잣대로 재며 살았던 사람이 오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의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재며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그 비판의 잣대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여도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잘못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이 실제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거리보다는 칭찬할 거리가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비판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들보와 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100대라는 빚진 동료, 이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 이건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제거하는 일도 역시 용서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칭찬하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비판은 저절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칭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판의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렸는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